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19장, 20장 두 장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언약식을 시작하기 직전 언약식의 오프닝 과정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두 장만 읽기로 하고요. 이렇게 장수 조금 읽는 날은 보통 이제 하루에 4장이나 5장을 읽는데 두 장, 3장 이렇게 읽는 날은 시편을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드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일독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19장에서 이제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첫째 달 중순에 출발했으니까 6월절 지나고 출발했으니까 2달 반 만이 되겠죠. 세 번째 달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달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의 위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는 몇몇 주장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다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것,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앞에 다른 이름으로 나왔었어요. 호렙산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게 호렙산으로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호렙산이 어딘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불이 붙었었는데 타지는 않는 떨기나무에서 주님 만났던 곳 있죠. 그쵸?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 만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을 지칭한다. 엄밀히 말해서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더 넓은 시내 광야, 그 산맥 같은 이름이라면 호렙산은 봉우리의 이름인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동일한 이름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냥 같은 지역이다까지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1차 목적지였던 겁니다. 이 광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요, 바로 갈 수 있는 다른 길들 놔두고 광야 깊이 들어온 이유, 여기까지 왜 이렇게 깊이 들어왔나, 광야에 여기 오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광야 생활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거 있죠. 오해 중에. 광야 생활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광야 생활 출애굽기에 나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만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체류하는 그 기간까지만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40년 광야는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행군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일단 1차 목적지로 온 거죠. 또 하나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왜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광야에 들어갔을까요? 하면 백성이 잘못 정찰해서 광야 생활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38년 6개월간의 광야 생활은 이 정찰 때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이 맞죠. 그런데 1차적으로 광야에 들어온 이유 자체는 시내산에 오려고 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저희가 떨기나무에서 주님 만났던 것 보는데,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산에 백성들을 데리고 오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제 뒤에 38년 6개월은 잘못 정찰해서 이게 늘어나 버린 거죠. 원래 있어야 될 광야 생활은 요 시내산에서 체류하는 것, 총 합해서 한 1년 반 정도, 오가는 길까지 합해서 1년 반 정도였을 텐데 38년 6개월까지 추가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산으로 먼저 백성들을 불러오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것이 바로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대상, 계약이 있으려면 계약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부동산 계약서를 쓴다, 집에서 이사를 간다 그럴 때 이 부동산 계약서를 쓰려면은 대상이 되는 집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그 계약을 못 지켰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의 회복 방법인 성막,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게 이제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5장부터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고요.
21장부터 23장까지가 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킬래 안 지킬래 해서 24장에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계약을 만약에 너희가 어길 수 있기 때문에 25장부터 성막 짓는 법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게 이제 31장까지 가는데요. 이거 굉장히 막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성막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성막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짓게 하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그때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34장까지 가고 다시 이제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앞에서 알려주신 그것 그대로 실제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 요렇게 전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뭐랄까요? 저희가 전체를 개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장부터 오늘 읽으실 텐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보시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죠. 그 언약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 언약은 율법이거든요.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규례. 그 하나님의 규례는 뒤에 이제 말씀하실 거죠. 그런데 19장 8절에 백성에게 이야기했더니 8절에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읽으면서 백성들이 정말 다 행하겠구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 규례는요 21장부터 23장에 가서 말씀하시고 24장에서 언약식을 맺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계약서는 읽지도 않고 아직 뭘 행하라고 하신지도 모르면서 일단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명령하실지도 모르면서 일단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키지도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가 잘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약간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 계약서에 사인할 때 우리 특히 남성분들 그러는데 잘 읽지도 않고 그냥 빨리 끝내려고 이런 거겠지 하면서 자기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엔 요런 거겠지 하면서 빨리빨리 사인하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요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약간 분위기 탔을 수도 있습니다. 웅장한 산 밑에서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멘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러면 괜히 또 마음이 격동되기도 하고요. 막 분위기가 정말 열광적일 수 있죠. 그럼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사실 뒤에 가서 하나도 안 지킬 거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때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라도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막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실제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요. 실제 내용은 듣지도 않았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분위기 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진짜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정말 진심으로 아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막 웅장한 음악 있고 막 분위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멘하면 나도 막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겠어요? 하면 생각해보고 내가 이거 믿겠습니다 해야지.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업자가 망대공사 시작하려고 하면 견적 내고 비용 계산해보고 그런 다음에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무턱대고 그냥 일단 아멘 믿습니다 하고 건축하면 나중에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막 나한테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지라는 말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건 좀 못하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백성들의 이런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이 백성들은 그냥 약간 분위기 탔다 이렇게 보시고 이 19장에서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부분이에요. 19장 아랫부분은 백성을 준비시키시는데 준비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죠.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옷을 빨고 이렇게 성결한다. 하나님을 뭐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가까이 오면 죽는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거룩이시기에 그 완전한 거룩 앞에 가면 거룩하지 못한 존재, 부정한 존재는 완전한 거룩이라는 것은 부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타자예요. 완전히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 하나님께 다가서고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요. 10계명을 비롯한 이제 중요한 계명들이 나오는데요. 20장도 사실은 언약의 본격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는 이 법규는 21장부터 나오는데요.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법규의 내용이 21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20장은 뭐냐? 이 10계명은 마치 우리나라 헌법에도 헌법 전문이 있거든요. 헌법 전문 같은 거예요. 헌법의 맨 앞에. 이 헌법도 헌법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전문에는요. 구체적인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법 전체의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 목적, 이념,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뒤에 나올 이제 헌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뭐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뭐 기회균등,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뭐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한다. 이런 것들이 이 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법들 우리가 이 법조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셔도 아마 여러분이 이 법은 도대체 뭘 하고 싶은 법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법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법은 왜냐하면 좀 전문적인 법률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틀릴 수가 있어요. 법 해석이. 왜냐? 이 말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헌법 전문에 지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에 나올 이제 율법들에 보면요. 뭐 살인한 자나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여라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어쨌든 잘못한 사람은 죽이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10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자면 이 헌법 전문의 전체적인 이 법의 목적은 살인하지 말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인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뒤에선 왜 죽이라고 하냐. 이 구체적인 법조문들이 왜 이 앞에 나오는 10계명과 뭐랄까요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에 나온 그 이혼 증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가복음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왜 모세의 법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모세의 법에 그렇게 나온 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함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도 죽이지 않는 살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도저히 이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랄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이런 자들은 죽여라 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은 그들이 죽기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아무도 서로 살인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는 것 율법의 방향성과 목적을 알려준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율법의 방향성과 목적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법들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두 가지는 사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꼭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뭐 형상을 만드는 것, 뭐 모든 형상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뭐 뒤에 가면은 뭐 이 뱀도 만들지만 이 숭배를 목적으로 하는 형상을 금지하는 겁니다. 숭배를 목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우상인 거죠.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숭배를 목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시고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보시면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날 혼자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맨날 쉬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7일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 시키지 말라. 종들도 일 시키지 말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겐. 아니 종들은 일을 해야지 왜 종을 쉬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들도 축들까지도 일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거짓말하지 말라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요. 물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십계명은 정말 중요한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 우리가 하는 뭐 일상 속에서의 어떤 사소한 거짓말들이 다 살인, 간음, 도둑질하고 같은 맥락에서 연결될 수는 없고요. 지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위증이거든요, 이게. 이제 당시에 재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을 할 때 뭐 CCTV도 없고 과학수사도 없는 이 시대에 증언만으로 재판이 결정되거든요. 증언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뒤에서 11기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두 사람이 작심하고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멀쩡한 나봇이라는 죄 없는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합법적으로. 위증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하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말,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말이 진짜 사도행전에서 쓰일 때 이것이 이들에게는 그냥 쉽게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것들, 내가 진심으로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는 것, 이게 증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언약 자체, 법규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